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새벽에 저희 장모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장인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그때 막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때고 그때 막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딸이 하나인데 사실은 형제 위에 남자 형제들은 넷이고 막내 딸인데 상당히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는데 그동안 못 가뵀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이제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래도 생존에 좀 뵙기 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바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송정민 목사님 또 계시고 또 우리 박변일 목사님 계셔서 또 교회를 잘 지켜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급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아침에 막 했는데 12시 40분 비행기가 두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왔다가 가면서 비행기표가 거의 없습니다. 다 만석이 됐는데 아마 그 두 자리가 간신히 그냥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티켓팅을 해가지고는 12시 40분 비행기니까 그냥 급히 나갔는데 거의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공항에도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뭐 이렇게 뚫어 나갈 길이 없어서 아예 미리 내려가지고 제 아내랑 그냥 급히 막 끌고서 한국을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우리 참 그 가운데에 장모님을 또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주일을 제가 잡고 갔습니다. 티켓팅을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는 걸로 티켓팅을 해놨고 혹시 뭐 장례식을 못 치르더라도 그냥 생전의 얼굴만 보고 오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볼 수 있게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 그래도 참 한국에는 장례식이 유족들한테는 상당히 좀 힘든 일정입니다. 저도 처음 이게 경험한 것인데 한국에는 입간 예배, 발인 예배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가족들이 드려지는 입간 예배, 발인 예배고 보통 문상객들이 오는 것은 시도 때도 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꼬박 그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유족들은 보니까 그 유족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유족들이라 회사에서 정식으로 손자, 손녀들도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다 모여서 문상객을 받고 한국에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온돌방입니다. 온돌방이니까 그곳에서 문상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문상객들을 또 식사를 대접하고 그곳에 밥상이 널려져 있고 그곳에 문상객들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보통 12시까지도 그냥 이 문상객들이 오니까 유족들은 거기서 서 있다가 오면 인사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그렇게 문상객들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3일 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이 유족들은 이 시신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져 있어서 보니까 저녁 때 되면 그곳에서 또 다 온돌방이니까 그곳에서 또 3일 동안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 속에 어느 장례식은 5일장 되면 아주 식구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장례식을 잘 은혜롭게 잘 치르고 또 감사한 것은 또 한국에 휴가 중인 분들 중에서 우리 하지호 장로님 내외 또 서박재 장로님 내외 또 문상객들 중에 또 우리 박종현 장로님 또 형님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장례식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 우리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야곱이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에서가 첫째요 우리가 둘째는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 불과 몇 분 차이로 늦게 난 것 때문에 둘째가 되어지고 첫째가 에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족장 시대를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질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에 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런 활동적인, 그런 외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조용한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조용한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참 좋게 말하면 묵성의 사람이지만 야곱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야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건 하나가 그의 모든 삶을 바꿔 놓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가 단팥죽 사건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냥해서 돌아온 이제 에서는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 가운데 야곱은 그 가운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팥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랑 그 유대인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좀 비슷한 것이 많고요. 그러합니다. 팥죽을 솔솔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에서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배가 고팠겠어요. 그 음식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 그래, 너 장자권 가져라. 이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장자권을 아예 팔아버리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족장의 믿음의 이름들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에서는 그 가운데 육적인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 가운데 때로는 참 속고 속이는 그 삶이 있었지만 그 중심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관습에 의하면 모든 축복권은, 그 모든 것들은 장자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나누어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에 둘째가 야곱을 의미하고 야곱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장자권을 얻을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로마서 9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야곱이 그 가운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중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야곱을 먼저 보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먼저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무슨 일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우리는 그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만든 그것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취급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직도 상가가 먼데 탕자를 향하여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그 마다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였던 우리들이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얼싸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할 때에도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그렇게 우리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물론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모습을 찬양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대로 쓰임받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대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여러분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찬양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찬양대가 우리 그 찬양팀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겁니다. 손을 들 때에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도 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느 때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삶, 우리가 둘째로서 그렇게 서름 속에 살았던 그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먼저 낳고 늦게 난 그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후사가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재의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축복을 받았던 이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야곱은 조용한 가운데 장자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축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에서 그 뒤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야곱의 생애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속고 속이고, 또 오늘 형도 속이고, 그 가운데 아버지도 속이고, 그 가운데에 나아갔지만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많이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름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했냐면 성경에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습게 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적인 것에 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그곳에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것에 그 모든 것들의 가치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행동할 때마다 보면 결혼도 그랬습니다. 그가 즉흥적으로 그냥 결혼도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의 외모를 따라서, 어떤 외모를 따라서 이방 여인을 택하여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을 그냥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또 그리고 부모가 그에게 꾸중을 하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딸을 데려다가 또 아내로 삼습니다. 상당히 즉흥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보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하고, 배불러서도 죽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뻐서도 죽겠다라고 하고, 또한 미워서도 죽겠다라고 하고, 슬퍼서도 죽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의 바꿔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 좀 배고프다고, 좀 헐벗었다고, 좀 못 먹는다고, 좀 아프다고 그것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장자의 그 귀한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봉사의 그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직분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모든 직분들을 더욱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것으로 더욱더 앞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미국 땅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150년 전입니다. 1867년에 알래스카 땅을 구소련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1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불과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에 그것을 매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720만 불에 그것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그 의회에서 그것이 떠들썩했는가. 아니, 그 얼음의 땅을, 쓸모없는 땅을 720만 불, 그것도 그때 당시에 거금이었습니다. 아니, 그 거금을 써서 그 땅을 뭐하러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국무장관이었던 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을 위한 땅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땅을 720만 불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알라스카 땅은, 이것은 아주 보배로운 땅 아닙니까? 불과 그것을 사고 나서 13년 뒤에 그곳에서 금이 발견되어지는, 그 땅에 금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였냐면 그것이 3억 달러에 그 해당되는 금을 13년 뒤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720만 불에 산 것을, 그것을 13억,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소련,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그 보배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에 그것이 드려지는 삶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통도 많이 막혔고 또 마라톤도 있고 그래서 교통도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뚫고 왔습니다. 또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일찍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헌신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일찍 자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녁 때 재밌는 연속극도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그 TV에 나오는 연속극은 보통 10시부터 재미난 걸 하잖아요. 10시부터 재미난 걸 합니다. 한참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시에 재밌는 것을 볼 타임입니다.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그러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때로는 그 얼었던 땅이, 그것이 720만 불에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에 이것을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포기하고 우리의 삶도 때로는 희생하고 그 헌신되어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상상하지 못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훗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삶 속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보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한 농부가 그 가운데 돌짝밭이었는데 그 밭을 개간합니다. 개간하는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제 이 돈을 어디에다가 감춰두었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거기에다 금은 보석을 잔뜩 넣고서 그것을 묻어 놓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어느 때는 마늘밭에서 이 돈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그것을 가득 해가지고 넣고서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그럭하는 소리가 들켜가지고 그곳에 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며 훔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지혜롭게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밭을 나에게 파소서. 돈도 없는 것이 그것을 밭을 산다고 하니까 주인은 그것을 배로 부릅니다. 보통 때 같으면 10,000불 정도 되는 밭을 20,000불에 사라 그러니까 네,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 주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값나는 것을 다 팝니다. 빚을 냅니다. 부인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간신히 사게 되어지고 내 밭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오픈하였을 때, 그때서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축복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은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일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인생의 육신을 투자하여서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 속에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 있기에,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생활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나중에 우리의 죽음이 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무엇으로 따질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가 성공적인 삶입니까? 자녀를 많이 두었다가 성공적인 삶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예와 또 대통령까지 하였다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까지 하여도 우리가 어느 때는 그 삶을 성공적이라고 우리의 입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러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급히 화요일날 참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래도 살아생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니까 화요일날 12시 반에 비행기를 타니까 그 이튿날로 도착하여서 수요일날 저녁 9시쯤에 도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거의 숨을 다 먹을 좀 된 그 지경인데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제 아내가 가니까 눈을 뜨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는데 선명하게 눈을 뜨시는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입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입으로 뻐걱뻐걱 하시면서 저는 고맙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까 그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는 보면 이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다 먼 곳에서 온 또 많은 분들이 왔는데 다 형제들 마음이 속으로는 빨리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기도하고 딱 떠나시면 제일 멋쟁이잖아요. 보통 더 오래 사시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이는 게 이 땅에서 말들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솔직한 제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이게 보통 임종하고 기도하였으면,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너 잘못 온 것 같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의사도 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서 장례식까지 다 치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더 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서 이게 누우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오더니 유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1시간 만에 또 다시 모였어요. 12시쯤 모였습니다. 12시쯤 모여가지고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숨을 이렇게 거두신다는 말은 숨을 들이쉬기는 하시지만 내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들이쉬는 것입니다. 맥박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찬송을 함께 하였습니다. 찬송하면서 2시 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습이 잠자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여서 정확히 5시간 반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온 것 같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곳이 있기에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유족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제 됐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